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예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왕의 삶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얽매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왕으로서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노예로 삼아서도 안 되지만 내 자신이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분별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노예의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노예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왕의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늘 살펴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말은 언제나 억울해하는 말이죠. 불평하는 말입니다. 불만 섞인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죽겠다는 말이죠. 망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말이 우리 입에 달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는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노예로서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늘 긍정적이고 늘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늘 소망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가능성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왕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 가운데 말을 주시는데 우리의 이 말이 바로 왕의 삶을 살아가는가 또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바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노예의 가치관 또 노예의 세계관을 가지고 노예의 말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 때에 가장 걱정했던 건 뭐였냐면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활절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요 의심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 불신의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왕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왕도를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허락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허락했냐면 하나님께서 노예된 신분에서 건져내요 왕의 신분을 가지게 한 자들, 바로 자유인이 되게 한 자들에게 허락한 바로 은혜의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바로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이 자유인이 이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네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바로 명예의 말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인이 되려고 율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인이 되지 않고 노예가 돼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율법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작용을 하냐면 조건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부분을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율법은 누구에게 줬냐면 구원을 받을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그들을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들에게 허락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확인하라고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고 도리어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은 여전하게 육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이며 또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의 순종을 통해 확인하며 살아가야 될 영광스러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자신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먹을 것이 있는가, 입을 것이 있는가, 마실 물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말씀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환경이 좋아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아져야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여러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그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뭐가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들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 생활은 노예 신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삶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인생,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그 환경에 반응하면 언제나 노예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바로 왕의 말을 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시편 1편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기에 죄인이나 악인이나 오만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조건에 민감해요. 이게 죄인들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에 민감하니까 환경을 따라서 말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의미는요, 반복해서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읊조리예요. 소리를 내어 읊조려요. 막 큰 소리로 읊조리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해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 묵자가 이 조용하다는 거잖아요. 이 조용해요. 그래서 묵자를 이렇게 보시면 거무룩자에 개견자를 쓰잖아요. 검은 개처럼. 없는 듯 하는 거죠. 여러분 밤에 검은 개가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생각하는 거. 상자가 생각상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이걸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조용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이걸 영어로 할 때도 quiet time, 그래서 조용한 시간 이렇게 해놨다고요. 하지만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귀에 들리도록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또 제가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텔아비브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탑니다. 특별히 이제 정통 유대인들
머리 따고 이렇게 빵모자 쓰고 까만 옷 입은 이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비행기가 이렇게 이제 이륙하고 이제 사람들이 서 다닐 수 있으면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은요, 성경책 딱 들고 서가지고요, 창가 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뒤쪽에 서가지고 계속 이거 똑같아요. 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읊조려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시내버스를 탔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로 시내버스죠. 시내버스를 탔는데 시내버스에 타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이 정통 옷을 입은 유대인들 거의 앉지 않습니다. 서갖고요, 이렇게 잡고 또 성경책 들고요, 계속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읊조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 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오죠? 말은 들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나오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환경이 하는 소리치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소리치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 연습,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제 점점 성숙해지는데, 성경 시편에 보면 다윗은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 안 되면 바람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자연의 바람 소리만 듣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 소리를 통해서 감정이 이제 격동하지 않겠어요? 감정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환경의 소리를 통해 감정이 격동하므로 우리의 말은 대부분 감정 실린 말입니다. 감정이 실려 있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훈련이 되어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게 자연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계시가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사람들은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환경, 상황, 자연인은 상황을 상황으로만 보지요. 감정으로 그것을 읽는 사람이니까요. 즉 오감으로 그것을 읽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 환경을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이기를 주님은 바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오감이 가르쳐주는 말만 그냥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죠. 한 개인의 이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광야 40년 생활은 이제 그 한 사람의 육신의 삶이 죽고 영적 삶이 바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 전체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잘하면, 즉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이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할 때 1세대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1세대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1세대하고 똑같이 불순종하고 1세대와 똑같이 문제투성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뭐가 다르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데 실수하는 것도 똑같고 원망하는 것도 똑같고 불평하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대해요. 즉 자신의 변화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어지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여전히 이런 못난 사람이지만 이런 못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변화돼서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면 세상이 변해요. 예, 내가 아무리 못나도. 근데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질 때는 주님이 와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주목해요. 거기에 매달려 살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못나면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은요 좌절해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커지면은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바뀐 게 뭐냐면 그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못났지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면 들어간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과 열 정탐꾼과 다른 것이었어요. 열 정탐꾼이 말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작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강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약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들어가는 거다. 그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어가 언제 바뀌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 언어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환경에 민감해서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말하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전하게 환경에서 튀어나오는 말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내가 말씀의 주목을 못하고 있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계속해서 들려줘야지. 오늘 또 묵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 주세요. 막 많이 말해 주세요. 많이 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경험해 가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왕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하루를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감이 가르쳐주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부부관계를 위해서, 또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